요즘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진 것을 넘어서 이제 좀 싸늘해졌다는 느낌까지 듭니다. 오늘 내일 비가 오면 더 추워진다고 하는데 건강 유의하시고요. 환절기에 건강하시도록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세요. 오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을하고 같이 연관해서 생각해 볼 텐데, 한 해를 어떻게 보면 결산해 나아가는 즈음에 우리는 어떻게 결산을 맞이해야 되고, 또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결산해야 되는지, 우리의 삶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떻게 결산하면 좋은지, 그런 의미에서 오늘 비유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바자회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또 마냥 즐거웠던 것은 아닌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신이 없잖아요. 무엇을 지금 하고 있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또 앞서 일하신 분이든 아니면 도와주시는 분들 어떻게 또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도 많고 이제 그런 이맘때입니다. 올해는 그런 것도 일단 바자회가 없고, 또 그래도 코로나로부터 조금은 이렇게 자유도 있고 이제 해방도 있으니까 마음껏 가을을 한번 보내보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습니다. 낭비되거나 헛되이 보내지 않고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코로나도 자유롭고 내년 일은 모르겠지만 또 바자회를 안 하는 지금에 이런 때가 평촌교회에 또 있을까. 흔치 않은 기회니까 잘 이 가을을 보내보시기를 바라고. 누가 아멘이라 그런 건 아니죠? 네.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 가을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는 가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의 기도처럼 가을엔 더 많이 기도하고, 독서의 계절인 것처럼 책도 많이 읽지만 또 하나님 말씀 읽는, 묵상하는 은혜가 커서 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계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커서 또 풍성한 결실을 맺는 이 계절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비유하면 일단 신천지 때문에 기분이 좀 나빠서 그렇지, 비유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비유를 많이 설명하신 것은 비유로 많이 설명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비유를 좀 쉽게 설명하면 비유는 여행입니다. 뭐라고요? 여행.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신 것은 많이들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있는 설명을 하실 때 비유를 써요. 왜냐하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가 어렵죠. 왜?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를 본 적도 없고 살아본 적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은 해주고 싶은데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뭐로 설명하냐면 우리가 흔하게 옆에서 접하는 것들로 설명을 해요. 그래서 여행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린 이유는, 여행은 출발지가 있어요. 출발지는 이 땅이에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고,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 누구나 아는 내용으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종착지, 목적지는 어디예요? 목적지는 천국을 그리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비유는 뭐예요? 꼭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비유라는 방법 외에는 천국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천지가 이놈들이 좋은 거는 다 자기들이 가져가면서 우리가 두렵게 하고 못 쓰게 하는데, 비유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일단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이 포도원 이야기, 포도원 품꾼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포도원이라면 듣는 사람들이 뭐예요? 아, 그래, 그 포도원. 우리는 포도원 많이 안 가보셨잖아요. 포도원은 많이 안 가봤는데 성경에서 포도원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포도원이랑 좀 친숙한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포도원 이야기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포도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경험들이 많아서 포도원 이야기하면 벌써 동그라미가 쳐지면서 이해가 되는 거죠. 거기에서 출발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그 포도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용을 굳이 정리를 해보면 내용이 어렵지는 않잖아요. 스토리이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1절부터 7절까지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아서 계속
발걸음을 옮기고 그들을 고용하는 장면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그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일당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12절에 그 일당 지불한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품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의견, 예수님이 아니라 주인이 그렇게 한 의견, 주인이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오늘 본문은 전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지만 읽다가 보면 많은 분들이 마음이 불편해요. 왜 불편합니까? 일단 천국 편에서, 주인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생각해 보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되어야 되는지는 아는데 듣는 입장에서는 뭔가 불공평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이들 이 본문을 이야기를 해보면 마음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우리가 읽어봐서 보면 알겠지만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주인이 잘못했어요? 네. 생각해보면 주인이 잘못한 건 없어요. 그렇죠? 그 품꾼은요. 품꾼들도 잘못해요. 아무도 잘못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아주 평화로운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 그런데 왜 평화롭고 좋은 이야기인데 불편할까요?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이런 일은 거의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손들라고는 안 하겠지만 사장님들, 이런 사장님 주인이 계시면 먹고 살겠습니까? 이런 사장님들은 아마 망할 거예요. 그렇죠? 이런 주인이 있으면 당연히 회사를 꾸려가기가 어렵겠죠. 근데 반대 입장에 생각하면 아까 우리가 왜 기분이 나쁘냐면 우리가 품꾼 입장에서 생각해 보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고 어려운 이야기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고요. 품꾼 입장에서 생각해 봐도 불공정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읽으면 괜히 기분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괜히 기분이 불편해요. 주인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품꾼 입장에서는 뭔가 불공평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읽다 보면 마음이 천국 이야기인데 괜히 마음이 불편해져요. 그래서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을에 우리가 추수를 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된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며 살아가는 입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과 방식을 먼저 이해한 다음에 품꾼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생각해 보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들을 깨닫고 요 가을을 잘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 이 땅에서의 경제관념, 또 논리, 이해로 이것을 접근하면 어려워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이 성경에서, 이 본문에서를 먼저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알게 되면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포도원 주인은 굉장히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부지런하고 선을 베풀고 품꾼들의 아픔, 품꾼들의 필요를 채워두는 분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불편한 거는 불편한데 포도원 주인은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고 포도원 주인은 그 품꾼들에게 너그럽게 대하며 많은 것을 주고 선을 베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 아닙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사실 이런 모습이에요.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0장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 1절을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1절을 했을 때 청중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아무 감흥이 없지만 1절을 예수님이 이야기를 했을 때 들었던 청중의 입장에서는 이 1절을 듣자마자 물음표를 딱 찍었을 거예요. 왜 물음표를 찍느냐? 주인이 뭐를 했어요? 품꾼을 얻으려고 뭐 했어요? 이른 아침에 나갔다는 거예요. 인력시장에. 주인이 인력시장에 이른 아침부터 왜 나갈까요? 좋은 품꾼을 물론 뽑으려고 하겠지만 주인은 일반적으로 이른 아침에 일어나서 품꾼을 뽑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넘어가는 이 장면이지만 유대 사회에서 포도원을 이만큼 운영하고 1시간 일한 품꾼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줄 수 있는 부자가 이른 아침에 주인 품꾼을 고용하려고 나간다는 것 자체가 물음표가 찍혀지는 장면이에요. 나중에 보면 품삯을 줄 때 누가 나와요? 청지기가 나오잖아요. 고용한 청지기가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청지기가 고용을 하러 가죠. 주인이 한번 오늘 기분이 좋아가지고 청지기한테 내가 오늘 가서 고용할 테니까 넌 오늘 하루 쉬어. 이런 게 아니고 이 상황을 보면 일반적으로 매일 아침 이른 시간에 나가서 품꾼을 고용했던 주인처럼 보인다는 거죠. 이게 벌써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으로 더 일찍 일어나서 갔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고, 요 품꾼들을 좋은 품꾼을 뽑기 위해서는 품꾼의 자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외모 건장해야 되고, 또 기술은 포도원에서 어떤 기술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 다 알아야 되고, 이 품꾼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우리 포도원에 지금 필요한 일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아는 주인이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청지기들을 고용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절 내용부터 부지런하고 품꾼을 고용하는 그런 주인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7절까지 읽어보면 몇 번을 더 나가요? 5, 6번을 더 나가서 계속적으로 고용을 해요. 계속적으로 고용한다는 것은 처음에 품꾼은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 이만큼의 숫자를 오늘 품꾼을 고용해야 돼가지고 요만큼 일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고용을 했겠죠. 근데 또 나갔는데 또 고용을 해요. 그리고 11시까지 고용을 합니다. 왜 그렇게 고용을 하느냐? 이제 하루 일과가 마치는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왜 계속 고용을 했을까? 읽어보시면서 느낌은 뭐였습니까? 주인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품꾼들 중에 일을 하지 못해서 일이 없어서 하루를 공치고 있는 사람에 대한 무슨 마음이 들어요? 긍휼한 마음이 담겨져 있잖아요. 하나님은, 이 주인은 기본적으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품꾼이 오늘 하루 일을 못해서 어떤 일을 당하는지, 오늘 하루를 혹 일을 못하면 굶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이 품꾼들에 대한 무슨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워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는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당장 일을 하지 못해서 일에 소득이 없어서 오늘 우리가 수고했는데 수고의 값을 얻지 못해서 눈물 흘리거나 또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슬퍼할 수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주인의 마음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 아니냐라는 겁니다. 이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이해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절대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그리고 오늘 수고하여서 일을 하지 못하면 혹 먹을 것이 없는 이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펼친 그 주인이 오늘 이 품꾼들과 계약을 맺는 장면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른 아침에 고용한 사람에게는 정확하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절 내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계약을 맺었죠? 뭐라고 계약을 맺었습니까? 하루 한 데나리온씩 계약서를 썼어요. 네. 그런데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네, 4절에 보면 뭐라고 계약을 했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상당하게라고 하면 보통 이제 공정하게 또는 정의롭게라는 의미로 사용하는데, 여기서 상당하게는 아무튼 줄 수 있을 만큼 너에게 손해되지 않게 뭐 이런 느낌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공정하게라고 하는 말은 네가 일한 시간만큼 공정하게 내가 줄 것 같다라는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 품꾼들은 계약이 좀 명확한 계약을 맺었던 거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표준세 번역은 적당한이라고 번역하고 공동 번역에는 일한 만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하게라는 의미의 내용이 좀 더 명확해지죠. 적당하면서도 일한 만큼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상태로 고용된 상태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을 우리가 이미 읽어서 알겠지만 주인은 뭐라고 얼마만큼 줍니까? 상당하게 주죠, 정말. 공정하고 정당하고 일한 만큼 주지 않고 상당하게 줘요. 한 데나리온을 줘버리죠. 그래서 이 포도원 이 주인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옳고 그름, 경제관념, 그리고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그는 분명히 선한 사람이었어요. 주인은 선한 사람입니다. 더 이상의 우리가 토를 달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주인 입장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천국은 분명 하나님의 택함에 따른, 하나님의 선택에 따른, 하나님의 허락에 따른, 그리고 상당한 것으로 누리는, 또 이 세상의 경제 원리와 정의 원칙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는 것은 철저하게 은혜로 들어간다. 우리가 그만한 자격이 있어서나 능력이 있어서나 그만큼의 수고로 인해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두 번째, 아까 우리가 이해했던 것처럼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데 이런 주인에게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고 불공정하다고 느낄까? 그것은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품꾼들 서로 간에 일한 양과 받는 양이, 일한 양에 따라 받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제 근로를 해보고 일을 해봐서 아시고 또는 고용을 해봐서 아시겠지만, 이 장면에서 주인이 실수한 것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인은 완전히 선하고 착하고 멋있는데 잘못한 게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임금을 오픈해서 준 거예요. 그것만 잘했으면 아무도 불평불만이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데나리온 처음부터 받기로 했던 계약했던 사람, 이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습니다. 불평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얼마 받았는지 몰랐을 때 계약한 만큼 받아갔잖아요. 어떤 주인은 계약한 만큼 안 주는 경우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율법에 품삯을 하루가 지나도록, 밤이 늦도록 주는 것을 금하도록 하는, 주지 못하는 것을 금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잖아요. 그 말은 일반적으로 주인이 품삯을 떼먹는 경우도 있었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런 조항이 있다는 것은 떼먹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하루를 끝났는데 하루 품삯을 제대로 받았다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집으로 노래를 부르면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오늘 저녁에 치킨 한 마리를 사가지고 갈 수 있겠구나 라고 하면서 같이 먹을 아이들을 생각하고 가족들을 생각하며 웃음을 짓고 갈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자, 반대로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콧노래를
더 크게 부르면서 갈 수 있었겠죠. 6시간 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상황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6시간 일했던 사람도 2배의 임금을 받았는데 마음이 어땠을까요? 12시간 일한 사람 이쪽 이렇게 쳐다보면 뭐 웃음을 참았겠죠? 이쪽에 일하는 거 보면 굉장히 화가 난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복잡한 상황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른 사람이 얼마만큼의 연봉을 받는지를 오픈되는 순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들이 월급을 오픈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왜 그 월급을 오픈했을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하지 않았다면 모두가 행복하게 끝난 거예요. 주인은 선을 베풀어서 좋고 품삯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일한 만큼 또는 그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받았기 때문에 모두 행복하게 끝날 수 있는 해피엔딩의 스토리가 갑자기 데모가 일어난 거거든요. 데모가. 근데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데모가 일어난 그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죠. 왜 주인은 이것을 오픈을 했을까? 오픈을 해서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다는 거 아닐까 하는 거예요. 오픈을 해서 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과 삶의 방식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1시간 일한 사람 같습니까? 6시간 일한 사람 같습니까? 12시간 일한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이름하고 평수하고 건강 상태하고 재정 상태를 봤을 때 여러분이 일한 만큼 받은 것 같습니까? 아니면 내가 일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너무 쪼잔하게 나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손을 들라고 할 수는 없는 질문인데 생각해보면 좀 과분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중에는 과분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 우리가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냐면 옆 사람하고 비교할 때 불평과 원망이 생겨요. 나 혼자만 가만히 하나님 바라보면 은혜가 돼요. 감사가 되고 기쁨이 돼요. 찬양이 나오고요. 봉사하고 섬기는데 즐거워요. 그런데 옆에 있는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 아니면 우리 아파트의 누구 또는 내 옛날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고 나면 그때부터 은혜가 싹 사라져 버려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선 안 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의 동창회 가는 걸 싫어한대잖아요. 동창회만 다녀오면 쟤는 나보다 어땠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왜 이것을 오픈해가지고 이런 분란을 만들었을까? 사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을 듣고자 하는, 들어야 하는 청중이 누구냐는 게 더 중요해요.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은 사실 누구냐면 이 말씀 앞에 나와 있는 19장에 나와 있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어떻게 선을 얻느냐, 구원을 얻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예요? 버리고 가잖아요. 예수님 못 믿겠다고 이제 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걸 버렸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라고요? 누가 대상이라고요?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 말씀의 청중이에요. 그 청중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위해 버렸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인데
요 내용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이건 마태, 마가, 누가에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맞아요. 단지 이 비유만 마태복음에 들어있을 뿐이에요. 마가, 요한에서는 어떻게 이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예수님을 향하여 세베대의 두 아들들의 어머니가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한 아들은 우편에, 한 아들은 좌편에 세워달라라고 청탁하는 장면이 나와요. 즉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하여 버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주제 문구가 뭐냐? 16절입니다. 주제 문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뭐라고요?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19장 30절 볼까요? 바로 앞에 20장 1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 바로 앞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우리가 살면서 이것만큼 참 어려운 구절이 없습니다. 가끔 우리가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죠. 뭐라고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 이 말을 종종 사용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잘한 경우도 있습니다. 뒤늦게 뭐를 했는데 특별히 생활에서도 뒤늦게 믿기 시작했는데 참 열심히 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반대로 먼저 열심히 했는데 뒤처진 사람이 있어요. 일도 그렇고요. 직장 생활도 그렇고 뭔가 열심히 했는데 뒤처진 사람이 있고 신앙생활에서도 열심히 먼저 시작했는데 뒤처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왜 그런 사람이 발생하느냐만큼 그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제가 크게 세 부류를 얘기를 했는데 누가 제일 행복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제일 행복했을까요? 이른 아침 고용된 사람이 제일 행복했을까요? 맨 나중에 고용돼서 한 데나리온 받는 사람이 제일 행복했을까요? 저녁 늦은 시간을 생각만 하지 말고 하루 전체로 보면 누가 제일 행복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마지막 이 두 구절을 읽어주면서 답을 가르쳐 드렸어요, 사실. 근데 그게 불편해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건지 모르는 척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제일 하루 종일 하루라는 시간을 통해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제일 아침에 한 데나리온의 약속에 고용을 받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11시에 고용된 사람은 하루 종일 오늘 내가 하루를 공쳤구나라고 망쳤구나 하고 오늘 아무것도 수익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를 망친 사람이에요. 주인은요, 세상 구조와 사회 구조 속에서 이렇게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한 사람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면서 안타까워하고 그들을 향해 긍휼의 마음을 베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주인은 좀 빼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일한 사람으로 사실 비유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만 결국은 하루라는 시간으로 봤을 때 가장 오랫동안 행복한 사람은 아침에 고용된 사람이에요. 먼저 된 사람입니다. 근데 먼저 된 사람이 뭐 했어요? 나중된 거예요. 주님을 믿는 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됐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은혜가 넘쳤어요. 나에게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주셨어요. 이것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간직한 사람이 먼저 된 사람이 먼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 인생 평생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기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수고하고 힘든 일 속에 하나님 손 붙잡고 승리하였다는 것 자체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고 복된 거예요. 그렇게 일찍 시작해서 일찍 하나님을 믿어서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손 붙잡고 살아갔던 삶, 다른 사람 비교하지 말고 다른 어떤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어떤 사람의 이 사람은 뒤늦게 믿었는데 천국 갔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사람, 여러분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먼저 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먼저 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께 일한 만큼, 하나님 앞에 수고한 만큼, 섬긴 만큼 구원받는 것이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우리는 이른 아침에 고용된 자가 아니라 맨 나중에 고용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초대권을 우리에게 이미 주신,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은혜가 돼요. 감사가 돼요. 기쁨이 됩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면서 평생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구와 비교해서 저 사람은 늦게 신앙생활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나보다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저만큼 성공했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사귐 속에서 깊은 교제와 영적 승리함을 맛보는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을에 그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올 한 해는 우리가 어떻게 보냈는지, 지금의 내 인생의 삶은 어떤 모습을 보냈는지, 나의 모습, 자격 넘어서 나를 품꾼 삼아주시고 귀한 직분 주심을 감사드리고 올 한 해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놓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경주하면서 먼저 된 자로서 먼저 되는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